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오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도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시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도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또 참 어려운 일, 시련, 또 풍랑 우리가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들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또 생활화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 가정이 참으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우리 온 가족의 말씀 가운데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환경을 또 극복하며 이기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지켰는데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기 위해서 기도가 부활하고 예배가 부활하고 우리의 영적 삶이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진행 중인 여러 우리 성경 공부와 또 성경 읽기와 등등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위로와 또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 세워주신 교역자들과 우리 평신도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백지연 자매님 팔과 무릎과 또 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또 가정에 크신 위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승현 집사님 계속해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잘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 또 주일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요한 우리 대학생입니다. 이제 눈에 또 이상이 있어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의사들 만나게 하시고 또 잘 치료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요한 선교사님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미국과 또 대한민국 올려드리면서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게 하시며, 특별히 또 이제 백신을 통하여서 참으로 많은 것들이 참으로 일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렘박 쪽을 섬기시는 로날 따디샤우 선교사님, 그리고 람풍웨이 카난 쪽을 섬기시는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라나우 종족을 섬기시는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머슬람권에서 선교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도우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참으로 환경을 보지 말게 하시고 문제를 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을 맞이하여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참 우리가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게 하시고 기도가 부활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우리 평신도 리더십 하나님 앞에 우리 교사들 주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믿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주께서 보시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또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을 당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아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주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경외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죄악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박족 람풍웨이 카난족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하나님의 라나우 종족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역을 7배나 더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저들의 선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과 사고와 질병과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마지막 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날마다 승리하며 더욱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오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들은 다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우리 특별히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경험이 없으니까 제 아내와 제가 이제 너무나 이렇게 여유를 부리다가 잘못하면 차에서 애를 낳을 뻔했어요. 차에서 낳진 않았지만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3시간 만에 우리 첫째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태어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참 아주 유니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참 굉장히 드라마틱한 진짜 극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태어난 특별한 아기인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 참 아기가 태어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다 모세와 같이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그 아기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를 지운다든지 또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또 요사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고 이런 일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너무 존귀하고 진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태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1장을 읽어왔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애굽 왕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막 학대하고 그런 왕이었죠. 그래가지고서 저들에게 더 막중한 그런 노동을 시키고, 그러나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다 죽이라. 산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자 그 다음에는 왕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내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버려라. 그 명령이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태어난 이때는 진짜 너무나 어두운 시대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지금 태어나는 그때에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보게 되면 각자가 태어날 때 그 시대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전쟁 시대에 태어나신, 가난한 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은 많은 고생을 하며 이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그 시대는 진짜 참 영적으로 또 모두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러한 때였죠. 그러나 이제 이 모세가 태어남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1절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아버지는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아는 대로 이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 다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12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고, 이제 후손들이 레위 지파가 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 레위 지파.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보니까 모세는 그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아들을 낳게 되면 이게 다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오늘 같이 뭐 이렇게 미리 뭐 테스트를 해가지고서 아들인지 딸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태어난 다음에 보고 아들이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때 한쪽으로는 기쁨도 있었고 한쪽으로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 아이를 버려야 되는데. 자, 그런데 더욱더 나가서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겼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놀랍게도 잘생긴 인물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다니엘도 그렇고 또 우리가 요셉도 보게 되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잘생겼다, 영어로는 handsome,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잘생겼다 그러는 것은 외적으로 잘생겼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내적인 순결함.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잘생겼다 그러면 뭐 사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다 이쁘고 다 이렇게 그 아름답고 그렇게 보이죠. 근데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인물이 투철했던 것 같아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봤을 때 굉장히 그 순결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 아이를 버려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석 달 동안을 모세를 숨기게 됩니다. 석 달 동안. 그런데 이제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아기 울음소리도 점점 커져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모세를 위하여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결국에는 이 아이를 거기에 이렇게 누워놓고 그 다음에 그 나일 강가 그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참으로 찢어질 것 같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3개월,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하게 되면 이제 100일 된 그 아기 얼마나 귀엽습니까?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잘생겼다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아들을 놓아야 되는 그때가 온 것입니다. 아마 그 어머니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대 상자에 나와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 이제 그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남이 아니고요. 이미 이 가정에는 아론과 그 다음에 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선 어머니를 사용하셔서 3개월 동안 잘 지키게 하시고, 그렇죠? 아마 그 3개월 동안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어머님의 역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그의 누이가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이 갈대 상자가 누구에게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런 식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5절 보십시오. 바로 그때 타이밍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이렇게 띄어서 갈대 사이에 뒀을 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왔다. 하필이면 이때에 바로의 그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시녀들과 함께. 그때에 그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이제 시녀들을 시켜서 그 상자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보니까는 뭡니까? 그 갈대 상자 안에 한 아기가 있습니다. 네. 이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을 불러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아기가 있는데 애굽 아기가 아니고 히브리 아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이 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지도자 왕은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이것도 우연이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바로의 딸이 이제 이 아기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에 이제 모세의 누이가 된 그 미리암이 이제 바로의 딸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혹시 제가 가서 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 미리암이 상당히 지혜롭게 아기를 계속 관찰하게 되면서 또 이제 바로의 딸에게 가서 용기를 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부르는 것이 좋을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바로의 딸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때에 미리암이 가서 이제 자기 어머니,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되는 요게벳을 데려다가 결국에는 젖을 먹이게 하고 모세를 키우게 하죠.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에 보십시오. 이 바로의 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아기를 키우려고 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양육비를 대겠다는 거예요. 양육비를 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요게벳이 자기 친아들이죠. 이제 모세의 유모가 되고 유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죽어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뭡니까? 이제 모세의 어머니로 하여금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왕궁에서 이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러니까 여기 자랐다는 것이 이제 아마 젖을 떼고 3살에서 4살 정도 됐을 때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로는 뭡니까? 유대인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이 갈대 상자, 특별히 거기 나오는 갈대 상자는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이 모세를, 히브리 아기를 자기의 손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짓는 것도 우연이 아니죠. 물에서 건져내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40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애굽을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때 뭡니까?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벌써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계획하시고 이렇게 다 진짜 오묘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를 꼭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참으로 어떤 배경과 어떤 시대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있는 말씀 뭡니까? 참으로 우리의 생각에는 참으로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지금 환경이 부정적이고 참 진짜 이 나일강에 버려서 죽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구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짜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과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이런 드라마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떠나 보냈을 때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의 딸을 통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그야말로 양육비까지 제공을 하겠다 그러면서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히브리 아기를 자기 친아들로 입양을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니까 우리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의 출생, 하나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을 진짜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는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무리 참으로 우리 삶에 절망적이고 너무나 참 어려운 그러한 시험과 또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 안에 하나님의 원칙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환경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났다 하시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참으로 완전한 경륜과 그 계획과 섭리를 믿으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